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천사가 뭐하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고 무엇 때문에 천사가 있는가? 천사가 지금 왜 있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너무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느냐? 히브리인들은 원래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 천사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 다시 말해서 천사를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천사를 보통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천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게 다 천사를 갖다가 숭배하는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은 천사가 너희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천사가 너희들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가 오히려 너희를 숭배하는, 너희를 돕는 그런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을 대비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1장 14절의 마지막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근데 신분상의 변화가 온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천사가 우월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천사가 있긴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죠? 마귀도 원래 천사였어요. 여러분, 마귀 있는 거 인정하시죠? 예? 예. 그럼 그 천사를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언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정으로 다 쭉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것을 마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마치시는 과정 속에 보니까 천사를 만드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뭐 필요에 의해서 천사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천사는 언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천사는 원래 신들의 하늘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그 하늘이죠. 하늘들의 하늘. 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 계신 곳, 두 글자로 어디죠? 천국.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죠? 그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들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이 그 하늘을 최초로 만드시고 그 하늘에다가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직분.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 들어오실 때까지 섬겨야 된다. 그렇게 그런 직분을,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 만물 중에 하나가 천사들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담이 처음부터 범죄했던 그 신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직분을 맡은 그 루시엘이 자기가 대신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 우주 속에 그것이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고 그것은 이제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기 전부터 처음부터 범죄했던 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담을 속여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입니다. 아들로 태어나야 되니까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만 예비하셨어요. 바로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만났던 하나님, 또 그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에서 시므온과 만났던 하나님, 뭐 등등 하나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과연 그 실체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실체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타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도 보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돕는 게 천사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아들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1장 보면은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천사들이.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우리가 성공했어. 우리가 그 일을 잘 도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니까 그냥 천사들이 좋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천사들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는데 그때부터 했던 모든 일,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눈뜨기가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갖다가 수종들었던 존재는 천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죠. 왜? 죽어야 되니까.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주의 사자가 예수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천사가 수종들고 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갇혔을 때도 두 천사가 그 무덤에 함께 있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수종들고 아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천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딱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천사들은, 그 능력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시죠? 우리 아들, 딸로 낳으시잖아요. 자녀로 낳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겠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 받으면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실 때 그때 성령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을 호위하는 많은 천사들이 함께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실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세미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큰 소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그 성전에 모인 사람 머리 위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현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것은 바로 누구였냐? 천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사는데 그 천사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천사들은 육체가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그런 불꽃으로도 천사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천사들을 갖다가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현상, 그것은 바로 천사들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실 때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영접할 때 그 성령과 함께 따라온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그때부터 우리를 갖다 이제는 지키고 돕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순방할 때 대통령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관료들, 장관들, 또 경제계 인사들, 재벌들 많이 호위해서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 혼자만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호위하고 돕는 많은 천사들이 오는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오시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나를 돕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돕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냥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왔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천사를 갖다 실직자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보면은 실업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천사가 있느냐는 존재조차 몰라요. 자기를 도우려고 왔는데 천사를 갖다가 일거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실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나 모든 일을 할 때 움직이는 건 천사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권세.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군 통수권자가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소총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전쟁을 선언하면은 그때 육해공군이 막 움직여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권세예요. 권세.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 천사들이 나가서 쫙 하고 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실감을 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느냐? 그건 메모할 수는 적으세요. 5가지.
첫 번째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천사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움직일 때 천사들도 함께 동시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움직일 때도 천사들은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이거 뭐 개입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한미동맹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동맹, 한국에서 만일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미국 의회의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미국은 자동적으로 한국전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천사들은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 여러분 혼자 몸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니까 천사들이 도와서 여기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들이 도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유 요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천사들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의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가진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천사가 자기 모습에 도취가 돼가지고 야 나도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 그 지위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음부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들의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구원하시고 아들, 딸들의 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놨어요. 제일 확실한 겁니다. 아들, 딸이 찬양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그 신들의 하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없는데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자기네도 함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예배 속에 천군 천사들이 지금 우리 전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네게 있는 것으로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동시에 천사들이 나가서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예요. 권세. 선포할 때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나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막 몸이 쓰러지기도 하고 막 여러분도 뭐 귀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천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천사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곤고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 때 기도가 열쇠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천사가 기도를 도와요. 천사가 수종들게 돼 있어요. 천사가 일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움직일 때 천사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 보세요. 천사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천사들이 나를 갖다가 지키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야, 우리 주인 아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주인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점에 처해, 공경에 처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가서 일해야지. 그리고 천사들이 쫙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사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열쇠라고 저렇게 걸어놨겠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하실에다 저걸 그때 내가 손수 이렇게 썼어요. 매직으로 쓰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는 종이 깍대기에다 이렇게 써가지고는 걸어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꼭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걸어놨습니다. 기도가 열쇠다.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다.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일한다. 아멘. 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모두가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그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급할 때는 여러분, 급할 때 있죠. 급할 때는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리세요. 급할 때. 그러니까 워낙 급할 때는 막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급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할 때 천사들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때로는 사람을 외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은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수도 없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천사들이 수종될 수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